사람의 일생을 크게 세 릇으로 나누면 출생, 그리고 삶,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출생에 대해 거룩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 살아온 삶에 대해 거룩한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 다가온 죽음에 대해 감사와 거룩한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고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자존감이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출생의 자존감으로 충만하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선한 비전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 누구도 출생에 대해 거룩한 자존감으로 넘쳐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참 멋지고 영광스럽고 가슴 설레는 단어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계획, 그 마음은 지금 우리가 살아온 그 횟수대로가 아니라 이미 만세 전에,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대요. 이건 성령의 은혜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지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 벅찬 마음, 만유가 있기 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선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니, 오늘 본문을 가리켜 복음의 황금 삼중고리라고들 표현합니다. 예정하심이 있죠, 택하심이 있죠, 구원하심이 있어요. 이게 복음의 삼중고리거든요. 이것이 이 구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이 뭐죠? 삼중고리의 결국, 나를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만세전부터. 그리고 택하셔서 믿음 주셨어요. 구원 주셨어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결국 너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벅찬 영광스러운 삶, 그런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세전부터 예배하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벅찬 주님의 선언입니까? 우리의 생각, 삶이 나를 향한 출생에 대한 나의 생각이 아무리 만들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세전부터 선한 계획 속에 태어나게 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 그 자체를 대충 만든 존재, 그런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좋으심이 다 스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이 모든 만물에 스며 있어요. 나의 탄생에 하나님의 좋아하심, 아름다우신 선하심이 이미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예술가이신 우리 하나님은 대충 만들어서 보내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고의 걸작품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라. 기묘해요. 또한 에베소서 6장 10절에 그러죠. 아우투가르 에스멘 포에마.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 시다. 하나님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만든 걸작품이에요. 복음 화율이 1%에 지나지 않는 일본에서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작가 미우라 아야코. 그는 문학을 통한 복음의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로서 1999년 77세까지 살다가 96편의 소설을 쓰고 소천하게 됩니다.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을 감은 채로 가사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임파선이 좋지 않아서 허약한 소녀로 계속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갓 20살 되었을 때 폐결핵을 알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캐리에스라는 병을 알아서 뼈가 결손이 되면서 고름이 나는 질병, 그래서 13년 동안 누워있게 됩니다. 결혼했어요.
그러나 심장이 약해서 혈소판 감소증으로 병을 얻게 되고요. 중증인 대상포진에 걸려 실명할 뻔하고요. 직장암을 수술하게 됩니다. 그냥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제일 괴로웠던 것이 사람들의 이런 말이었습니다. 신앙심이 너는 두터운데 왜 그런 병을 앓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겪을 때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너 예수 잘 믿잖아. 근데 왜 그래? 나 예수 안 믿는데 나 건강하잖아. 사업도 잘 되잖아.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건강하지도 않고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니? 이런 말 들을 때 얼마나 괴로워요. 그리고 묻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있을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Life is real. 삶은 리얼합니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교과서 같지 않아요. 이런 알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가운데 신앙을 지킨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예수 믿으면서도 그 말에 그렇게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고난을 겪었던 우리나라에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장영희 교수님 아세요? 서강대 영문과 교수였죠. 이분이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 앓았잖아요. 애들하고 놀지를 못했대요. 그랬더니 너무 울어서 맨날 애들 노는 거 보고 울면서 저 뒤에 골목에 서 있으니까 지나가던 깨역장수가 괜찮아. 야, 괜찮아. 앞으로 잘 놀 수 있을 거야. 괜찮아 그러면서 깨역 하나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괜찮아 말이 장영희 교수의 평생의 말이었대요. 그렇게 축복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도 평생의 말이 있었어요. 이 구절 때문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 구절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자기의 죄 때문도 부모의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거 하나 믿는 거예요. 주님, 이거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 어떤 식구도 어떤 작가도 어떤 문장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일생을 걸 수 있고 생명을 걸 수 있는 이 영원한 말씀, 성경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미우라 아야코를 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했던 고백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폐결핵도, 척추 카리에스, 대상포진, 암 등은 오랜 인내가 필요한 병이며 죽어가는 자도 많은 병이었다. 경제적으로도 파탄을 가져오게 하는 병이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얻은 평안함도 무엇라 설명할 수 없는 아늑함이었다. 돈이나 지위로는 사들일 수 없는 주님의 평안함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불행의 덩어리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 드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임하는 그 아늑함, 직접적으로 이 말을 미우라 아야코를 통해 주님이 이 고백을 받아내시잖아요. 진짜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제네바의 피에르 렌치스크 박사는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 논문은 인류의 역사에 기대한 큰 기여를 한 300명을 분석했는데 무려 60%가 고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출생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최고의 걸작품 시로서 이 땅에 보내져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또한 나를 통해 많은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선한 비전 속에 나를 보내신 나의 출생은, 나의 탄생은 거룩한 자존감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살아가고 있는 삶, 살아온 삶은 거룩한 자존감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한 우리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어느 때든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들은 삶의 자존감이 충만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나오는데 스펙이 어마어마합니다.
야발은 가축 치는 자, 유발은 수금과 통서, 음악의 대가, 두발가일은 구리와 쇠를 잘 다루는 야철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 가면 평범 내지는 초라한 스펙의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런 에녹을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십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구절을 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전에 사람들은 태어나고 낳고 죽었다 이 얘기만 반복해요. 그 사람 할 얘기들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일생에. 주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에녹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에녹의 뭐 때문에 기록했는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신앙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세속적, 세상적 가치관이 많아서요, 뭘 이룬 거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성취한 거에 대한,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과 이룸, 성취에 대한 이야기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였는가? 믿음 가운데 했는가? 나 혼자 살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의 자존감이라는 것이죠. 찬송가 우리 불렀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같이 대화했던 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던 그 자체, 그게 바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동행과 관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요, 돈 벌었던 이야기, 내 업적 이야기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의. 듣기 싫습니다. 양로원 가서 벌금 내야 되는 게 있대요. 자기 손주 손녀 자랑하면 10,000원씩 내래요. 또 하나, 자기 과거 자랑하면 10,000원씩 내래요. 그런데 어떤 양로원에서는 제가 글로 직접 봤습니다. 손주 손녀 자랑하는 거는 10,000원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준대요. 그래서 그건 돌아간대요. 근데 자기 과거 자랑한 사람은 10만 원 내라고 하더래요. 다 듣기 싫어합니다. 나도 할 얘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 과거에 대해. 다 그래요. 과거에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욕망 성취하고 쾌록 쫓았던 수많은 일가견을 이루었던 자기의 이야기가 3박 4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작 주님 안에서의 믿음의 스토리는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것처럼 초라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시간 중에 정말 주님을 깊이 사랑했던 흔적의 시간이 있습니까? 나의 시간 중에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돈의 이야기, 물질의 이야기가 있냐고요. 나의 삶 중에 정말 고민하고 울며 부르짖었던 열정, 그 열정이 뭐 때문이냐면 주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게 부렸던 열정의 시간 스토리가 있냐고요. 다른 스토리 다 한계 같습니다. 날아갑니다. 누구든 할 얘기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주님과 동행했던 스토리가 있느냐. 이것이 진짜 자존감입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느꼈던 사상, 생각, 아름다움, 미, 지성, 이성, 성취감, 돈, 모든 것을 해석해봐요.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도다. 믿음의 스토리가 아닌 인생 스토리는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 보여도요, 물거품입니다. 안개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젊은 날부터 그걸 알고 시작합니다. 그래, 이거 의미 없지. 주님과 동행한 스토리가 제일 소중한 것이지, 그걸 언제든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우편 강도, 그는 죽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 갔잖아요.
이걸 갖고 나쁘게 생각해서 나도 내 마음대로 살다가 꽤 가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안 돼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이분 천국 갔지만요, 그분이 제일 슬픈 게 뭘까요? 천국에서 제일 괴로운 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함께 걸었던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의 일생에서는. 이것처럼 슬프고 허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 20대에 삶의 흔적 한번 볼래? 30대에 어떤 흔적 볼래? 50대, 60대, 70대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나에게 있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젊음에는 주님과 동행했고 사랑하는 흔적이 있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에는, 아니 흘러간 돈에는 주님을 사랑했던 돈의 흔적이 있어. 내가 쏟았던 열정에는 주님을 사랑했던 열정의 흔적이 있어. 우리가 큰 업적을 이루지 않았어도, 역사에 남는, 신문에 남는 큰 일을 이루지 않았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우리는 삶의 자존감, 거룩한 자존감이 충만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 전 독일의 언론인이자 문화사 전문가인 독일어의 교황으로 불리우는 현대 독일을 대표하는 아주 귀한 언론인 하나가 있어요. 볼프 슈나이더라는 사람인데 독일의 디펠트지의 편집국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패배자라는 이만한 두꺼운 책도 참 좋은 책이었는데 그 뒤에 나온 책이 뭐냐면 만들어진 승리자예요. 나오기 전부터 주목을 받고 제목부터 벌써 사람에게 끌림이 있었거든요. 쉬운 말로 이 책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위대했을까? 두 번째, 그들의 일상에 행복했을까? 이 두 가지가 주제예요. 그들이 정말 위대한 점도 있다. 그러나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시대가 만들어준 거고 우연도 많고 럭키가 많다.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빛을 보지 못했다. 럭키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위인이 된 거다. 그게 주제 하나. 또 하나, 이 사람들의 일상이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다. 이게 만들어진 승리자들의 주제입니다.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위인들이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다. 야심에 끌려다니고 자기만의 귀신에 쓰인 채 오직 한 가지 일만을 위해 자기를 혹사함으로써 일상의 행복을 스스로 거부했다. 칼 구스타프 융은 말했다. 신으로부터 위대한 재능을 선물 받고 나서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은 예술가는 드물다. 창작의 열정은 모든 개인적 소망을 분쇄하였고 인간적인 모든 것은 창작을 위해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갈 수밖에 없었다. 슈베르트도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인간이라고 칭했기 때문이다. 세잔 역시 지상에서 자기보다 더 불행한 인간은 없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파블로 피카소는 생애 마지막 20년 동안 매일 아침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야 하고 소리치며 일어났고 실제 앓고 있는 병과 앓고 있다고 착각하는 병의 가지수를 일일이 손으로 꼽는 것이 취미였으며 의사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암세포에 의해 침식된 것 같은 자신의 육신 대신 자신의 그림에만 관심을 보인다며 화를 냈다. 진짜 행복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칭송을 받았을지 모르는데 이들의 일상은 행복한 것 같지 않았다. 그게 이 볼프 슈나이더의 결론입니다. 물론 어떤 위대한 예술가는 그러면서도 일상에 행복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겠지요. 근데 대부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위인들에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마라. 너의 일상이 중요하다예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나이 들면서 아는 게 있잖아요. 뭐가 안개 같은 거고 뭐가 아무 소용없는 바람 같은 거고 뭐가 진짜 남는 것인가. 주님과 동행했던 일,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시간, 그 열정, 그게 제일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거룩한 삶의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영국의 런던에는 웨스트민스터라는 채플의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채플이라는 이 교회에 뛰어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캠펠 몰간 목사님이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큰 즐거움이 하나 있었는데 매일 오후 저녁 나중에 무렵에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런던의 하이드 파크를 산책하는 게 즐거움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매 가면서 노을 보고 즐거워하고 대화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는 날 딸이 아빠, 며칠 동안 아빠하고 산책 못할 것 같아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이래요. 그래서 몰건 박사님이 참 좀 슬펐습니다. 딸하고 여기 걷는 게 기쁨이었는데 얼마 후에 성탄절 아침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성탄 선물로 아버지께 드릴 슬리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뜨개질인가 뭔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빠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이 선물 받으면서 몰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무너무 고맙다. 이것을 만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그런데 말이야, 아빠는 슬리퍼 선물보다도 네가 나와 더불어 같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이 더 좋단다. 아마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해내고 이루어낸 일이 많다면 얼마나 많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 하나로 천지를 만들었잖아요. 나에게 바라는 게 어떤 성취가 아니라 아빠와 함께,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아버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이런 일이 있어요. 아버지 이런 기쁜 일이 있어요 하고 끝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화하는 그것. 주님이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요?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앞에 기도했고 예배드렸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의 자존감이 충만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다가올 죽음은 거룩한 자존감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사람 그렇게 될 것이고, 아멘 안 하는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 북유럽의 성자라가 일컬어지는 오할레스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부흥회 때마다요, 예배 때마다 꼭 하던 설교 버릇이 있습니다. 옛날 요한 사도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했대요. 이 설교. 그래서 사도님 다른 설교 없으세요? 그랬더니 오늘 다른 거 하면 진실로 서로 사랑하라 이러대요. 그게 너무 임팩트가 있는 거죠. 오할레스비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떤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죽음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게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의 간증을 듣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이 할머니는 노르웨이에 사는 할머니인데 노구의 몸을 의탁할 곳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아는 친척을 찾아가서 부탁했지만 아무도 돈을 모아주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죽음이 아름답기 위해 줄곧 기도해 왔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니 저를 받아주세요. 이 간증을 들었던 어떤 젊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할머니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젊은 부부와 함께 살면서 말할 수 없는 신실함, 기도의 본, 축복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이 할머니의 신실한 신앙, 그 축복의 말, 온유한 성품으로 인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기도 시간이 끝날 즈음이 되고 식사 시간이 되어도 할머니가 나오지 않아서 노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기도하는 모습으로 엎드린 채 돌아가셨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그 할머니를 한없이 축복했습니다. 우리의 복덩어리였다고. 여러분, 이런 죽음이 우리에게도, 이런 부르심이 얼마나 축복일까요? 태어남도 축복이고요, 사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죽음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 그게 죽음의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한평생을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제가 이 찬양을 제일 감동스럽게 들었던 것은 주일학교 학생이 불렀을 때였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 부르랬더니 그거 불러요. 주일학교 학생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제일 좋게 부르나 봐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쫙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믿음의 조상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그가 겪었던 수많은 이야기를 다 빼버리고 그가 죽기 전에 후손들에게 축복했던 이야기가 가장 아름다워, 가장 이것을 본받아야 돼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이제 죽게 가기 전에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복음 전하며 살고 예수의 성품 닮아가라고 축복하고 전하고 죽는 것이 죽음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너를 백발까지 지킬 거다. 자, 보세요.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에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얽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성도의 노년에 대한 주의 약속이잖아요. 보세요. 역대상 29장 28절에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죽을 때 늙을 때까지 존귀함을 잃지 않게 해줬대요. 아들 잘 되는 거 보게 해줬대요. 여러분, 이런 거를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노년에 이런 축복을 주신 모습. 그래서 마침내 죽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죽음까지도 이렇게 축복합니다.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개역 한글로 읽으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자, 이 구절이 그렇게 좋습니다. 수고했다. 만세전부터 택한 나의 선물, 나의 거룩한 작품, 아름다운 시야. 세상에서 나의 소망대로 그 소망 잘 이루었다. 이제 내 품으로 다시 왔구나. 그러면서 축복해 주시는 성도의 죽는 거를 귀히 보시는 하나님. 나의 탄생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어요. 최고의 작품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선한 비전 속에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탄생은 거룩한 자존감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영광의 때나 슬플 때나 한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찬양했고 예배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는 것은 아멘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도 아멘했습니다. 그러면서 끝내 주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한 거룩한 자존감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년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삶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을 위한 축복을 끝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나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죽는 것을 받아주십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자존감이 있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성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끝으로 조병화 시인의 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병화 시인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의 묘비로 아니면 유언으로 삶을 돌아보면서 꿈의 귀향이라는 짧은 시를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머님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가 이제 어머님 심부름 다 마치고
어머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야망 쫓으며 살았던 사람, 아니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았던 사람. 자기 생각, 자기 야망대로 살았던 사람은 아무리 그 업적이 찬란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도 안개 같고 물거품 같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뜻들을 이루며 살았던 그 사람들. 우리 성도님의 묘비 19에 이런 구절이 적히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소망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가 이제 주님 소망 다 마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선한 선물, 주의 비전, 나 평생 그걸 이루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기대, 그 기대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받고 싶었던 찬송, 찬양, 감사, 나는 그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 품으로 다시 갑니다. 이것처럼 멋진 인생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탄생, 삶, 죽음 모두가 거룩한 자존감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 충성스러운 종 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복의 통로로 거룩한 자존감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